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한 원고에 일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하는데, 지금 우리 주제는 저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수도자의 삶에 대해서 12시간 들었고, 이제는 믿음은 선택이다 주제로 주제별로 지금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 저를 좀 힘있게 봐주시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운명적이었죠. 필수적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도 내가 선택은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운명적으로 만나졌죠. 또 학교 친구들은 만나는데, 그 다음 이제 그게는 내가 친한 친구를 누구를 사귈 것이냐,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배우자의 만남은 참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해가 살다가 보따리를 안 사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물론 보따리를 샀다. 옛날에는 보따리지만 요즘은 보따리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 시대는 그때는 보따리를 샀다가 풀었다가 그런다. 대개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하고 그만두려고 맘먹었다가 풀었다가,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따리를 샀다가 가만 생각하니 내가 없으면 이 새끼들을 어떻게 키울까 싶어서 자식들 때문에 보따리를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속으로 참 너무 고맙다. 그때 어머니가 보따리를 샀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니까 보따리를 한번 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결정적인 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그 목회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혼하기를 서로가 합의해 가서 40일 동안 이혼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중시 여기고, 물론 이제 이 가정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아름답게 이렇게 잘 갖고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도 결혼한 배우자 만나는 것도 우리 의지지만은 그 이후에 갖고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리가 선택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선교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교수들이고 박사들인데 나는 박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이에다 그리면 그림이 되고,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 되고, 가슴에 그리면 사랑이 된다. 그러니까 그 교수 한 사람이, 목사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받아 적는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리는 거하고 가슴에 그리는 게, 마음은 어디고 가슴은 어디예요? 그건 하나의 그 문학적인 표현인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 하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심장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심장과 이 마음은요, 그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심장은, 우리가 여기에서 듣고 속상하면 여기가 상합니다. 여기가 상해서 되게 그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딱 위장에 바로도 신호가 옵니다. 특히 그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은 장에 염증이 있으면 어지럼증이 옵니다.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의 종류가 이석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이 안 좋으면 어지럼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장은 이렇게, 신체는 서로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그리면 그림이 되고 가슴에 그리면 사랑이 된다, 그 뜻을 내가 풀이를 해주니까 거기 있는 박사들이, 야, 우리 참 목사님은 너무도 뜻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마음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한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선택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교인들이 혼돈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칭의, 어렵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가는 데 있어서는, 영화롭게 하는 데는 천국과의 영화가 되거든요. 가기 전에 빠진 게지만, 그게 하나가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갈 때면 견인입니다. 견인. 성도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칼빈의 그 교리가, 장로교에서는 다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마치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을 숙명적인 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 소리냐면은,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택한 자가 따로 있고 버린 자가 따로 있다. 이게 숙명적, 운명적 논인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주팔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려면 가고 천국 가려면 가는데, 그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고 선교할 일이 뭐 있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딱 운명되어져 버리면요. 저는 그래서 이 칼빈의 그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웨슬레는 보니까 내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정이라는 것은요, 예정이 뭐냐, 뭘 예정하시냐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의 의지가 아주 필요하다.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이름을 부르고 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기까지는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나사렛 가 주님이 설교하실 때 뭘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장에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요.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 방송실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앉는다 말은요, 예루살렘 제가 가봐서 모세 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론할 때 주로 앉으셔서, 쉽게 영어로 말하면 티칭을 할 때는 앉아서 합니다. 프리칭 할 때, 선포할 때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티칭 하시니까 앉으시는 겁니다. 주님 앉으셔가지고 그 모세 자리가 있더라고요. 모세 자리가 대리석으로 된 데 이렇게 둥근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나 다른 때는 의자에 앉았는데 그게 어쩌면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프리칭 할 때는 써가지고 선포할 때는. 주목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에서 이게 지금 선지자 대우를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이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환자가 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핵심을 알았던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입을 자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많았지만 다 고침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 수리아 사람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당시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은 다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 고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이 언제 가난합니까? 내가 파산 상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아니고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될 인생이로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을 때에,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달았을 때에 오직 구원이 죽게 있는 줄 알고 죽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그랬고, 또 백부장 하인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9장에 가면은 중풍병 환자도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아까 지금 제가 그 칼빈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있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못 한 부분만 알고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야 되긴 맞습니다. 그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주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달라.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철로 역정의 이야기처럼 환난도 있지만은 또 시험도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템테이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일을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탄원을 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뒷부분의 말이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거기 합니까? 그건 뭔 소리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마지막 환난 때에는, 7년대 환난 중에 마지막 3년 반 환난은 참 견디기 어렵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자가 아버지 그렇게 시로부터 우리가 나팔관 쪽으로 들어가서 난자의 난자를 먼저 만나고 나중에 나팔관 들어가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요, 나는 그 출산의 비밀 그 영상을 보니까 놀라운 게요, 정자가 한 2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 중에 1등이 난자에게 탁 붙으면 그게 이제 배란이 되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은 다 우리가 1등한 사람들이야. 2억, 정자 2억이 출발해가지고 1등한 사람인데, 그 중에 X와 Y인자, X인자, Y인자, Y인자는 남자고 X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다 이야기해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딸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가? 그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설교 시간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런 걸 교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교수들이 처음부터 이거 모르면 참목사님 물어보라 그래,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요. 근데 여기요, 중요한 게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나팔관에 들어가서 나팔관 속에 가서 거기에다 안착을 해야 돼. 그 조원님들 어떻게 알고 나팔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아기가 태어난, 사람이 생명 태어난 게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야. 우리가 눈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그 나팔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팔관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착상을 해가지고 자라가고 이렇게 아기가 되어 태어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 우리 둘째 아들은요,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가 부산에 사직동에 그게 우리 동생네, 여동생네 가는데, 그만 눈이 와서 미끄러졌잖아요. 이러고요. 아이고 배야 그러더라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까? 지금 임산부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붙들고 탁 잡았지. 나중에 유도 선수가 된 거야. 얼마나 안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애기가 태어나는 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면 유명하다 그런 게 주로 마사지잖아요. 마사지. 제가 보니까 태국 마사지가 그렇게 기술이 저는 뛰어나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 스포츠 마사지보다도 수준이 낮다고 보는 건데요. 뭐 그 이야기는 깊이 하지 않겠고. 근데 우리 마천동에 있는 같이 간 목사님 딸하고 사위가 이번에 따라갔어요. 그분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따라갔는데, 뭐 대화하다가 이제 둘이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딸이 임신 4개월이야. 우리 여럿이 딱 있는 데서 내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마사지 받으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사지 하는 그 사람들이 경락이라는 기술을 모른다. 잘못 눌려가지고 여러분 그 유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락을 잘못 눌려가지고 태아에게 손상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태국이 그 마사지가 별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 경락을 잘못 만지면 유산도 할 수 있고, 유산 안 해도 태아에 지장이 온다. 가지 마라. 이렇게. 그럼 사위가 그러면 저 아내는 안 받는 했는데 사위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구집사도 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구집사 가서 마사지 받으면 아내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안 편하면 태아에도 지장이 있다. 가지 마라. 그래, 못 가게 딱 했거든, 내가. 하니까 천안에 있는 교수가, 정 교수가, 차 목사님 말씀하면 가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 갔는데, 나중에 장인어른 되는 박 목사님이 나오고 있을 때,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씀 잘했어요. 왜냐면 사위 못 가게 하는 거는 장인어른 돼서 말하려고 하면 또 하니까 차 목사님이 그까지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요 마천동에 있는 박 목사는요, 저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차 목사님이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 성경에도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도 떨어진답니다. 이게 누가 떨어졌습니까? 성경이 떨어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 데마, 알렉산더, 후메네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떨어진 사람 많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고 이때의 가나안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17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한다는 말은 벌벌 떠라는 말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이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유병헌이 교리처럼 유병헌 구원파죠. 예수를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여기서는 배격합니다.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함으로써 두렵고 뚫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선택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너무도 탁월한 선택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천성을, 천국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우리가 관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다 모두 다 예수님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참 목사님은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염색을 안 해도 머리가 그렇게 까맣냐고. 다 나보다 나이가 좀 3살 4살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다 염색한대요. 내가 그래서 성경적은 아닌데 내 개인적인 한번 들어보려냐고. 내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주님 언제쯤 오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제 머리가 희지게 하옵소서. 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증거로 삼겠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제 수염은요, 흰 수염이 많아. 나 실버야. 수염을 기르면은 지금 나도 희끗희끗한 수염이 많이 날 것 같아. 머리보다 수염이 많이 씌었다고. 그건 머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은 주님, 근데 주님 오실 때는요, 이미 적 그리스도는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저 사태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게, 저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어디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저게 3차 전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3차 전쟁이 먼저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고, 그 후에 이제 환란이 오고, 환란 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다 불려지고, 이번에 여러분 국회의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경선? 공천. 장로님 말 잘하셨네. 공천도 받을까 못 받을까 저렇게 관심 있게 하잖아요. 저 사람들 공천 못 받을까 싶어서. 그것도 중요한데, 공천도 받아도 나중에 가서 또 선거해야 되잖아. 그 배지가 국회의원 하나 되면요, 혜택을 200몇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 우리 옛말에 개처럼 돈 벌어서 정성처럼 돈 선다고. 표 얻기 위해서는 하더라도 배지만 달면 정성되잖아요. 장관도 막 발한테 쉬어. 태도가 왜 그래? 그래서 뭐 건술 치고 그러잖아. 그래, 그 맛에 이거 달랐고. 근데 그것도 그래 중요한데,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모두 다 우리 이름 불려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이 선택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